이번에는 네. 빙의가 진짜 실제로 존재할까요? 빙의가 실제로 존재하죠. 그걸 어떤 귀신이 예가 있잖아. 내가 모시는 신도 귀신이잖아. 신점이 뭐예요? 신령님이 내려주시는 만신이라는 거는 귀신 신자에 네.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신도 신이지만 결국엔 다 똑같은 영인 거야, 영. 근데 이 손님들이 오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눈에 띄게 일반인이 봐도 이건 정신이 나갔어. 네.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평범해. 네. 근데 자기가 빙의가 된 줄을 몰라. 그렇게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 그럼 신병이랑 정신병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신병이랑 정신병이랑 일단은 신병 같은 경우에는 신병 무병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네. 무병이 무당이 되는 병이래. 네. 신병은 조상에서 주는 병이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거예요. 네. 근데 무병은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 근데 신병은 병명이 있는 병이야. 조상에서 주는 병이야. 근데 사람들은 무당이 되면 제 신병 걸렸다. 뭐에 있다는데 원래는 무병인 거야. 신이 주는 병은 병명이 없어. 근데 그렇게 신병, 정신병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거나 뭐 약물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잠자리에 미치거나 다 증상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병원 갔는데 진단 있는 병에 걸린다거나 그리고 내가 아닌 행동을 갑자기 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지. 그리고 진짜 무당은 신이 깨끗하게 오면 좋겠지만 허주도 같이 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판단이 조금 어려워. 무당이 되기 전에요. 저는요. 점을 봤었어요. 근데 점집을 가면 나보고 너는 무당을 해야 된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 나는 10년 동안. 네. 근데 나는 이게 내 일상이고 평범한 거야. 나보고 무당하라니까 내가 왜 무당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평범한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어머 나 돗자리 갈고 점 봐야 되나 봐. 맨날 이러고 친구들 점 봐주고 막 그랬었어. 네. 근데 이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이 무병하고 틀리게 술만 먹으면 점사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우리 같은 무당이 정신병원을 가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신병 같은 경우에도 정신병을 가면 고쳐지지가 않아. 왜? 신은 신이 다뤄야 돼. 신은 신이 다뤄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가면 고쳐져? 그러다가 그 벌전이 쌓이고 하다 보면 상처가 골마 썩어. 그럼 그때는 수술을 해도 안 될 경우가 있어. 초기에 잡으려면 무조건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손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내가 그날은 이상하게 감정 기복에 막 휩쓸리고 막 슬프고 막 이래. 그러면은 이 집 귀신을 타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쵸. 근데 이걸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 한들 이게 고쳐지겠어? 근데 진짜 불쌍한 게 어린 애들이 요즘에 우울증이 많잖아요. 네. 부모들이 다 정신병원에 보내. 내가 보면 정신병이 아닌데. 그럼 이 어린 애들도 신병 이런 게 오는 게 딱 오지. 나 7살 때 왔다니까? 나 7살 때 나 귀신 소리 처음 들었어. 나보고 나오래 밖에. 지금 생각해보면 저승사자야. 그러면서 여자랑 남자랑 깔깔거리면서 오는데 머리털이 다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내 머리다 대고 주기도문을 외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다녔거든. 예수 이름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항상 이게 일상적인 일이니까 그게 나는 평범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다 신병이지. 그러니까 선생님들 말도 들어보면 7살 때 왔다. 9살 때 왔다. 근데 내가 뭐 13살에 신을 내려받았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신병이 뭐 빙의가 돼서 오면 그것도 빨리 해결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요. 왜 내가 7살 때 왔는데 신을 왜 늦게 받았는지 보면 네. 그동안에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아. 그 고생했던 게. 왜냐면 이 사람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 내가 겪어보질 않으면 직접적인 경험하고 간접적인 경험은 정말 극과 극이거든? 이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나를 똑같이 그런 아픔을 겪게끔 해줬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진적 드리면서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죄가 많아서 무당이 된 것도 아니래. 너가 지금까지 그거를 다 공부하고 배워온 거래, 나보고. 인생 공부요. 그치. 그래서 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신이 일찍 왔는데도 캐치를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하는 거는 알고도 부모가 덮어두고 엎어두고 해서 지나갔어 라고 하지만 정말 돼야 될 애라면 어떻게 해서든 신령님이 그 아이를 무당을 만들겠지. 근데 다만 아무리 이 아이가 신기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됨됨이 그릇 얘가 나를 끝까지 모실 수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 신령님이 테스트를 하고 가리켜보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앉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맞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선생님, 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동의보감에 네. 신병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조선 때부터 그 전부터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 신병과 정신병 응. 굉장히 구분하기 난해하죠? 네. 응. 근데 선생님들은 구분이 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병과 정신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첫째로 신병하고 정신병은 분명히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신병을 신병인 줄 알고 무속인 집을 갔더니 신을 받아라는 둥, 뭐를 해야 된다라는 둥 그런 소리 때문에 신을 받고 내모시는 경우가 굉장히 요새 들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상 신병과 정신병은 한 끗 차이예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1번 무조건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가 일단은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신병이란 건 말 그대로 정말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정말. 그쵸? 그리고 뭘 해도 재수가 없어요. 뭘 해도 이래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나도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신병과 정신병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틀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신병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병명은 줄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어떤 질환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꿈을 꿔요. 선몽을 받아요. 현몽해요. 혹여는 자기가 술 먹고 하는 말이 다 맞아요.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뭐가 보여요. 뭐가 느껴져요. 뭐가 들려요. 이런 게 대체적인데, 실질적으로요, 그런 분들이 그렇다 하면서 내방을 하셔도 죄송하지만 신병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신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병이냐, 정말 온신이 내려오셔서 정말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제자가 돼야 되는 신병이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무속인 집을 방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정말 경우에 따라 경우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무조건 신병이에요. 어떤 경우는 무조건 조상병이에요. 어떤 경우는 무조건 귀신병이에요. 책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문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뭐를 해보겠다고 집에서 함부로 어떤 행위도 하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그냥 내가 정신이 아파서 혹여는 내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이걸 바로 잡아야 되니 빨리 조금 하루라도 빠르게 법당이든 신당이든 혹여는 뭐 절이라도 좋으니 일단은 방문을 해보시는 쪽이 나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네. 신병이다. 네네. 그러면은 꿈이나 네. 또 몸이 아프거나 네. 근데 병명이 없고 네. 뭐 이런 널리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뭐 신꿈의 어떤 현상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신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손님분들 보시면 제일 많이 꾸시는 게 뭐 동물 꿈이에요. 호랑이, 용, 그리고 혹여는 뭐 꿈에서 뭐 방울 소리가 들렸다, 방울을 찾으라 그래서 방울을 찾으러 갔다, 이런 부분들인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 꿨다고 해서 신이 내리시려고만 그 꿈을 꾸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물론 신병 증상에 속하긴 하나, 또 이 또한 경우의 수도 있고 변수도 있다는 거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꿈을 이제 꾼 사람들은 무조건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정상 생활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꿈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거든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규명이 돼야 결과를 찾잖아요. 그 꿈을 왜 꿨는지, 그리고 혹여는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 사람이 꾼 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부터 먼저 읽어야겠죠. 그게 무당들이겠죠. 그걸 읽고 나서 정말 이 사람한테 신이 있다면 우리 눈에 신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명의 의견도 여쭈어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오신다고 하고 조상이 오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 새끼가 가엾어서 도와주려고 오시는데 무조건 내림을 받아야지만이 도와주나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일반인도 다 몸주가 있다는 말을 합니까? 이게
뭐 무당 말뿐만이 아니고요. 어떤 책에서 저도 봤어요. 일반인한테도 수호신은 다 존재한다. 거기서 얘기하는 수호신이 우리 무속에서 얘기하는 몸주 신명이라고 얘기하는 몸주 혹여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무조건 그런 꿈을 꿨다고 해서 무조건 조상님이 오셨다 해서 신이 오셨다 해서 너 무조건 신 받아서 불려라. 그 또한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신은 오셨을 수 있겠지만 그 신에 대한 의견 또한 정확하게 여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이 오면 네. 올바른 신이 이제 오셨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럼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옳은 신이 내려오셔서 정말 분리 신임에는 사실상 눌림꽃이 어려워요. 눌림굿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을 오셨어.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불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신랑도 있을 거고 혹은 내 새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단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어떤 시선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사람마다 또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한 본인 자신이 정말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눌림굿이란 걸 우리가 대체적으로 하죠. 이건 여담인데 네네. 신제자감이 온다. 네. 그럼 아까 신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신이 보여야지 그 사람은 그 제자가 맞다. 신이 보여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대표님. 신이 오셨다 해도요. 그 제자감이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냐면 신을 내리지 않겠죠, 선생님들이. 왜? 어차피 받아놔봐야 그 인간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켜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한다 소리 할 거니까. 그거를 알고서도 신을 내려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신도 중요하지만 그 신이 오셨을 때 그 제자감이 어떤 인성이고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용천당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빙의 환자들 네?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치료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요즘 사회적으로 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러 가지예요. 첫째로는 이런 사람들은 잡기가 잘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가집을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잘 따라드는 사주가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느 해년에 동쪽이나 동남쪽이 상문길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잡기가 붙어서 갑자기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상에서 정신적으로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자손한테 만약에 6 자녀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정신을 앓는 게 아니라 그 사주가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할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만약에 막 치매로 걸려서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그게 살이 돼서 나한테 좋지가 않죠. 그래서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잘못해서 정신병원에 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마약으로도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주를 보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살을 맞은 거죠. 빙의가 돼서. 근데 나랑 또 맞는 조상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해년에 나랑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조상이 나한테 넘나들어서 그러면 정신적으로 좋지가 않고 또 이제 어떤 분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분은 이때에 엄청 큰 악감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분하고 아이가 죽은 거예요. 내쫓겨가지고. 근데 이제 어느 도시에서 오신 분인데 어머님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가 그 해년에 연달아 계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봤더니 그 여혼신이 다 세 사람을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대전에 있을 때 이제 빌어줬는데 그 벌점을 하고 나니까 형이 정신병원에 가 있었고 작은 형도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일도 그게 이제 빙의가 돼서 몸으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날 자꾸만 부른다. 그렇게 구슬하고 났더니 한 번 가지고 안 돼서 3번을 했어요. 그 땅에 가서 하고 제사를 따로 지내주고 국사선왕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고 났더니 정신병원에서 20년 넘게 있는 분이 정신이 들어온 거야.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이 이제 못 나가겠다. 왜냐면 사회성이 떨어진 거야. 그리고 또 동생도 괜찮아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지금 무섭죠? 지금 포인트는 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신병과는 네. 다른 어떻게 보면 귀신병 네. 있잖아요. 예, 예. 정신병과 귀신병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구슬했는데 정신병이 아니고 신병이라는 거야.
한청이 들어서 말을 하는 건데 무당이 되고 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가라앉혀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암인지 진단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의사들도 일기야 하고서는 수술했는데 말기야. 사쿠라네? 사쿠라야? 그 말기라는 거는 알게 되는 건 굿으로 알 수 있어요. 점사로 통해서 알 수 있고, 어느 때는 와가지고 점사를 보고서면 어디 갔다 오지 않았어요? 자기는 안 갔다 왔대. 근데 누가 와가지고 묻어들어서 나한테 안 좋은 시기에 정신병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가집 가도 빙의가 될 수 있고, 어떤 자녀분이 집에서 멀쩡하게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틀어박혀도 안 나와. 가깝게 누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거기 갔다 온 거야. 그래서 그 노릇을 해요. 이 할머니가 만약에 정신병원으로 갔어. 그러면 이 아들내미가 그 행동을 해요. 막 욕을 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착했는데 없던 행동을 한다는 거지. 그런 걸 보고 빙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병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신병은 아니에요. 빙의지. 그래서 상가집 갔다 오거나 어디를 갔다 와서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상들 가깝게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천도를 해주는 게 좋아요. 회원을 해서 잘 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것도 한편으로 이것도 있어요. 내가 저 세상을 안 갔으니 나 좀 봐줘 하고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이 맺혀서. 그래서 그런 분들 잘 풀어줘도 나한테 덕이 되죠. 그래서